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무더운 여름철 수많은 사람들이 휴가 피서로 하나님의 전을 떠나 예배하지 못한 채로 세상으로 빠져든 사람도 많지만 이렇게 거룩한 전을 찾아 예배하며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심령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심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가기 원한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사 아버지께 큰 은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좌우 옆 사람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있는데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주 정말 다양하게 많아요. 그러나 이제 깊이 있는 내용의 필요성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성공하는 길이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성공의 길 중에 50%는 인간관계에 성공한 사람이 성공한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미 50% 성공하고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관계를 잘 못 맺는 사람이 참 힘들어요. 그러나 그걸 잘 맺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성공해 가는 길이 높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서로 믿어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관계도 서로 믿어주고 또 소망을 주고 그 다음에 이해해 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럼 좋은 인간관계가 돼요. 그럼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반문을 해요. 그렇게 했더니 상처만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상대방이 나를 우습게 봤습니다. 내가 믿어주고 소망 주고 내가 이해해 줬더니 나를 바보 취급합니다. 나를 속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걸 이용한 사람이 정말 있다면 세상에 심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할 수는 없는 거고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거고 우리가 잘되고 복받는 길이 뭐냐? 믿어주고 상대방을 소망을 주고 기도해 주는 거죠. 믿어주고 또 이해해 주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도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을 진짜 당했다 해도 나중에 보면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은 나중에 다 잘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복을 주시지만 그 나쁜 짓을 정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 매를 많이 맞아야겠죠. 세상 사람들 같으면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자, 오래전 개척교회 시절에 큰 꿈을 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이게 결혼도 멋 모를 때 해버려야 결혼이 되는 거야. 멋 모르고 그냥 사랑에 푹 빠졌을 때 결혼해야 그 결혼이 되고 가정이 되는 거지. 나이 먹어갖고 계산에 들어가면 결혼을 못 하는 거야. 이제 계산이 들어가면 정말 힘들어요. 계산을 포기하면 하는데 그때는 이제 막가파예요. 아무렇게나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참 힘든 거 이게.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개척하는 분에 있어서 목회자들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그냥 따지지 말고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는 거지 이미 머리가 돌아가고 인생살이 살아가지고 계산을 하기 시작해갖고 개척한 사람은 없어요. 못해요 절대로. 어떻게 하겠어요? 돈이 계산이 되는데 그냥 믿고 하는 거죠. 믿고 하는 것이지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 믿고 결혼하고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는 거지 뭐 하나님의 일도 그냥 하나님 믿고 하는 거지 딱 계산을 내세운 사람 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왜 못하냐?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계산이 앞서 버리니까 절대로 못하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그죠? 그런 믿음이 없는 거죠. 그냥 저는 가진 것 하나도 없이 결혼도 믿음으로 해버렸고, 개척도 결혼하자마자 둘이 개척해버렸어요. 다 뭐 개척하면 힘드니까 성도님들을 여기저기 아는 사람 다 불러 모으고 가족들까지 모아서 막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유형을 싫어하기 때문에 둘이 했어요. 둘이. 아무도 없이 둘이 했어요. 아무 성도도 없고 그냥 학생들 몇 명, 동네에서 애들 전도해서 어린아이들만 꾸물꾸물했어요. 돈만 들어가지 헌금이 없죠. 그때 김학만 장로님이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씩 도와준 게 헌금이었어요. 그 은혜가 고마워서 제가 지금도 모시고 살아요. 예. 참 감사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게. 뭐 우리 교회 오시길 원한 건 아니었어요. 본인이 교회가 어려워져서 헤매다가 오신 거예요. 예. 그랬을 때 한 5년, 6년 됐는데도 교회는 부흥이 안 됐어요. 17명.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한 20, 30명. 참 포기하고 싶을 만큼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흥돼야 되는데 부흥을 주옵소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너무나 간절히 기도해서 그런지 마음속에 응답이 왔어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들을 믿어줘라. 성도들을 기도해줘라. 성도들을 이해해주라. 이 세 음성이 들렸어요. 이게 뭔 소리인 거 했더니, 성도를 믿어주라는 것은 믿음이에요. 기도해준다는 건 소망을 주라는 거죠. 소망하라. 이해해주라는 건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패턴을 바꿨어요. 좀 매사가 셌죠, 제 설교가. 어떤 사람은 지금도 세다 그러는데 지금은요, 세 발이 피해요. 세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주일날 못 와요 그러면 화부터 났는데, 아이고 잘 다녀오세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또 뭐 어때요? 막 그래요.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려우면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믿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서서히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땅을 사게 되고 건축을 하게 되고, 그때 기도했을 때에 비해서 많은 힘과 그 다음에 부흥을 가져오기도 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잊어버려요. 또다시 힘든 일이 생기고 속썩인 일이 생기고 막 아픈 일이 생기면 또다시 분노가 일어나고,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못 믿고,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욕하고, 그 다음에 이해해 주고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어려움이 오는 거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내가 이기지 못한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테스트해 봤는데 미끄러진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힘들게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미운 짓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은 또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 믿는 건 누구나 하고, 소망 없는 사람을,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갖는 거 누구나 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누가 사랑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믿어주라 하는 것은 믿을 수 없지만 믿어줘야 되는 거고,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소망을 가져주라는 거고, 정말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회라면 목회의 승리의 길이고,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라면 인생의 승리의 길이 되고, 사업이라면 사업의 성공의 길이 되는 거고, 가정이라면 가정의 축복의 길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크게 아멘. 그것이 불현듯 생각나서 오늘은 믿음, 소망, 사랑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자, 그럼 첫째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과 내가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라는 배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거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닷가 게네사렛 호수를 지나갈 때에 풍랑이 일어서 배에 물이 차오르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다. 뱃사람들이 많지만은 이미 그것도 한강에서나 헤엄칠 수 있지. 갈릴리 호수는 옆에가 12km고 길이가 24km인데 중간쯤 가다 그랬으면 헤엄쳐 나올 사람 없어요. 거기다 풍랑이 일어난다는데. 그러니까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우리 죽었구나 하고 난리가 나서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더라는 거야. 주야, 주야 우리 죽게 됐는데 왜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은 안 죽나? 배가 앉으면 예수님의 눈을 뜨시더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있는데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 뜻도 돼요. 나와 함께 배를 타놓고 이렇게 믿음이 없니? 딱 일어나서 그만 멈춰. 그러니까 파도가 멈추고 풍랑이 멈추고 잔잔해지더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뭔 일만 생기면 난리가 나는 거야. 큰일 났다고. 응? 주님과 함께하면서 뭐가 좀 안 되고 힘든 일이 생기고 죽을 일이 생겼다 싶으면 죽게 되었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은 어떤 환경, 죽을 환경이 다가와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인생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간적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어떤 믿음이냐? 의지적인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사냥개 있지요. 이 사냥개가 아무리 용감해도요. 표범이나 퓨마 이런 종류들이 나타나고 체격이 비슷해도 아무리 큰 개는 또 크잖아요. 체격이 비슷해도 딱 표범이 한번 물면 그걸 끝이에요. 그냥 끽소리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근데 끽소리도 못하고 죽는 표범을 사냥개 몇 마리가 혹은 한 마리라도 좋아요. 몇 마리가 주인이 총 들고 따라가면서 저 표범 쫓아. 그러면 평상시에는 표범 보면 오금절이고 꼬랑지 내리고 죽게 샜고 그냥 죽거나 도망치지도 잘 못하게 무서워서 죽어요. 근데 이놈이 그 평상시 같으면 그 죽을 녀석인데 꽉 하고 덤벼들거든요. 그럼 표범이 놀래갖고 쫄아갖고 주인의 총에 맞아 죽거든요. 그래서 사냥개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는 거야. 얼마나 사냥개 믿음이 크든지 주인이 나와 함께하면 호랑이도 두려워하지 않고 덤벼들어요. 사냥개 몇 마리가 호랑이를 포위하고 막 치솟대고 공격하여 호랑이가 쫄아갖고 있을 때 주인의 총에 맞아 죽어버리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그냥 개예요. 그렇지만은 자기 주인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는 이건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런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내가 내 인생길을 걸어갈 때 나의 힘으로 살아가면 조그만 나보다 힘센 것이 조그만 나보다 센 귀신만 나타나도 혹은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무너지고 죽어버리는 거야. 그렇지만 아무리 큰 귀신의 역사도 아무리 강력한 어려움이 내 인생길에 닥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도 두렵지 않고 헤쳐나가는 거죠. 나는 용감하게 도전하고 하나님이 팍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자신의 인생길을 살 때 믿음으로 살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믿지 못한 사람치고 잘 되는 법은 없는 거야. 인간관계 깨지지 않을 수 없는 거야. 믿어주는. 여러분 기억에 남는 거 한번 생각해 봐요. 인생 살면서 내 기억에서 안 잊혀지는 것이 뭐냐? 나를 믿어줬던 사람이 안 잊혀지는 거예요. 내가 망하게 됐을 때도 너는 꼭 승리할 거라고 나를 믿어준 사람. 내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도 너는 살 거라고 믿어준 사람. 내가
아무것도 없이 초라하게 됐을 때도 나를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일어날 거라고 믿어준 사람, 남들이 나를 도둑놈이라고 난리를 쳤어도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믿어줄 사람은 잊지 않는 법이에요. 그랬던 사람은 자기가 잊지 않는 것이 마음속에 새기는 거야. 그지만은 누가 또 안 잊어지냐? 나를 믿어주지 않는 사람이 안 잊혀지는 거야. 나를 믿어주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여러분 잊혀지지도 않는 거야. 여러분, 인생은 믿어주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또 주님이 나를 믿어주듯이 여러분도 믿을 수 없는 상황, 믿을 수 없어도 믿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란 얘기예요. 아멘. 아멘 안 한 거 보니까 조금만 못 믿겠으면 떠들고 다녔지. 저 인간 못 믿을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새신자 들어왔다가 안 나오지. 나쁜 소리 듣고. 정말 미련한 인간들은 떠들어 제끼는 거야. 그 사람이 혹시 오해를 해도 좋은 사람이요, 믿어주세요, 그래야 되는 건데 저 사람은 믿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막 해버리면 이 교회는 개떡이구나 그리고 오겠어요? 그런 교회가 또 부흥되겠어요?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성도들이 서로 믿어줄 때예요. 두 번째로 소망이죠. 소망입니다. 사람은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두 번째 소망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네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소망이 넘치냐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냐예요. 제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제 소망은 이제 빨리 나이 먹어서 은퇴하면 편히 쉬어야지. 그게 제 소망이에요. 제 개인의 소망이에요.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오는 소망은 네가 교회를 그만두더라도 너는 선교해야 되고 너는 사역을 해야 되고 너는 복지도 해야 돼. 주위 사람들은 다른 목사님들한테 그 얘기하면 저를 째려보면서 미쳤네. 늙어갖고 뭐 한다고. 기도하면 주의를 해야 돼. 그러나 기도 안 하고 내 소망을 가질 때는 이제 쉬어야 돼. 이제 못다한 여행하고 싶고 놀고 싶어.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은 죽을 때까지 선교해야지. 죽을 때까지 닭이라도 길러서 계란이라도 받아서 선교해야지. 그런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원과 내 개인의 소원이 교차해요. 이렇게.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인생은 승리자가 되고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인생은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상 없는 인생이 되죠. 지옥 간다는 건 아니래도 상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러분의 개인의 욕구로 넘쳐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여러분의 인생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바로 그런 거고 사람에 대해서도 소망을 가져줘야지. 소망이 없어. 아이 저놈은 소망이 없네. 저렇게 싸가지 없고 예의 없고 깡패 같은 놈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 근데 소망을 가져주라는 거야. 소망을 가져준다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준다는 거야. 자녀들도 그렇고 뭐 이웃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그에게 소망, 교회에서도 힘들게 하는 사람 위해서도 소망을 가져주는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살다 보면 사람들이 재밌는 사람이 있어요. 한 가지 교훈적으로 얘기하고 넘어가 보죠. 죄를 지어놓고 기도하는 사람. 잘 들어야 돼. 죄를 지어놓고 기도하는 사람과 죄를 짓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가 나고 누구 죽여버리고 싶어 지금. 패버리고 싶어.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화가 나서 저놈을 죽이고 싶어요. 저 집에 불 질러버리고 싶어요. 그냥 뒤통수를 때려불고 싶어요. 어떻게 해? 주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마음에 평안 주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거라. 원수도 사랑하거라.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로 뒤통수를 때려버렸어. 사람 미수죄로 끌려가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기도하나 저렇게 기도하나 하나님은 도와주시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로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냥 복수하고 싶고 죄 짓고 싶어도 기도로 이긴 사람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지만은 일을 저질러 버리고 나서 나쁜 짓 하고 싶을 때 기도해서 이겨야 되는데 각 일을 저질러 놓고 문제가 터진 다음에 기도해봤자 이미 나는 나쁜 사람 돼 있고 이미 나는 못된 사람 돼 있고 이미 나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 돼 있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도 그런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먼저 자신을 거룩하게 보고 나는 이길 수 있어 하고 자신에게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서 극복하는 것이 인생의 삶의 승리의 비결인 거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건 마귀이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자신에게도 소망을 가져야죠. 기도로서 절망과 좌절감을 이기면서 승리하는 소망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 번째로는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 자체야.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여기서 또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고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개척을 했는데 성도님 한 분도 없이 개척했어요. 용감하죠. 아까 얘기했죠. 결혼도 둘이 좋아할 때 해버려야 되고 개척도 하라면 그냥 해버려야 돼. 가족들 안 모인다. 뭐 내가 개척해 줄 때 도와줄 성도가 없다. 이래 가지고는 뭐 저는 그렇게 했고 제 1년 후배는 성도님들 한 20, 30명 교회가 시끄러울 때 같이 개척합시다 해서 데리고 나와서 한 사람도 있어. 똑같이 했어. 근데 그 사람은 지금도 목회 안 해. 하나님이 데리고 했어도 되는 게 아니야. 저는 한 명 없이 없어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분은 그 개척학 나와서 한 5년도 채 안 돼서 교회 무너져 버리고 또 어느 교회에서 초빙에 갔는데 거기서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쓰임 받지 못해 보는 사람이 됐어요. 세상에서 목사가 쓰임 받지 못하면 가장 비통한 거야. 성도님들은 뭐 사역에 쓰임 안 받아도 상관없어. 근데 목사가 쓰임 못 받으면 그건 이미 죽은 목숨이야. 그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시키면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인간의 생각과 계산법을 가지고 하면 죄를 가지고 시작해서 되겠어요, 그게? 죄를 짓고 교회를 분열시켜 갖고 하는 것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질 수 없죠. 넌 하나도 없지, 나는 있다 하고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그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래서 혼자서 조용히 뭐 아무것도 할 일도 없고 성도님도 안 계시니까 새벽이나 낮에나 밤이나 혼자 예배당에 앉아 있어요. 아침에 나가서 예배당에 앉아서 조용히 앉아 있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어떡하지? 용감하게 시작은 했는데 이거 지금 한참 가도 아무도 없고 뭐지? 돈도 없고 월세는 내고 뭐 관리비도 내야 되는데 이거 뭐지? 걱정이 태산이에요. 두려움 없이 시작했는데 한순간 두려움이 확 와요. 그래서 그냥 떨리고 두려워서 이거 왜 이러나 하고 있는데 신문이 와요. 신문이 딱 오는데 국민일보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국민일보를 딱 받아서 여는 순간 맨 앞에가 성구가 있어요. 이게 있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 딱 듣는 순간, 읽은 순간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했어요. 기도하면서 회개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것이고 내 마음에 왜 인생에 두려움이 왔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내게 두려움이 오고 이 두려움 가지고 살아가면 나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이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났더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또다시 그래서 또 열심히 살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인생 살 때 무슨 일이 안 되고 집안이 망할 것 같으니까 맨날 무섭고 두려워서 원망불평 하다가 형벌을 받아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환경,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도 두렵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니까 바로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게 바로 사랑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라는 얘기죠. 한 교회를 소개하고 싶어요. 저 파주에 있는 교회였는데 제가 작년 12월에 국민일보에서 봤는데 여러분 국민일보 본 사람 거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한 교회가 있었어요. 파주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성전을 잘 지었습니다. 성도들이 한 100명, 200명 됐던 것 같아요. 정확히 안 나와요. 그래서 35억의 대출을 받아서 건축을 했어요. 예배당도 아름답게 지어져 있죠. 그런데 목사가 지도자, 사람 한 사람 잘못돼도 피해가 가는데 어디 가서 이상한 거 배워갖고 떠들어져 도 교회가 피해가 돼요. 근데 목사가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거 배우면 교회 망하는 거예요. 이 목사가 어디에 쫓아다녔냐면 예언하는 사람을 쫓아다녔어요. 목사들도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예언하는 데 쫓아다녀요. 무슨 예언이 나왔냐면은 얼마 전에 있었죠. 우리나라 곧 핵이 떨어진다. 우리나라는 핵무기가 떨어져서 다 죽는다. 그러면서 전쟁 곧 난다. 살 길은 빨리 피해라. 아니, 핵이 떨어지고 전쟁 난다는 예언이 나오면 열심히 기도해서 전쟁 안 나게 해야지. 뭐 핵무기 떨어진 적도 그 전쟁 난 적도 지금까지 없지만은 그래가지고 그때 일어난 사건이 뭔지 기억하죠. 잊어버렸어. 살기 바쁘니까 다 잊어버렸어 벌써. 근데 뭐 얘기하면 생각나. 브라질로 500명 성도 데리고 도망간 놈이 있어요. 목사가. 거기서 말 안 듣는다고 아들 보러 아버지 두드려 패라고 해서 아버지 죽어버린 사건으로 해서 그 사람 지금 끌려다가 감옥에 있어요. 목사가. 그런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필리핀으로 성도 120명 데리고 넘어 도망간 놈도 있어요. 전쟁 난다고. 그 두 개만 뉴스에 나왔지만 사실은 많았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도 목사님이 자기를 큰일 났다 도망가자 했더니 성도들 32명이 재산 정리해서 목사님과 함께 필리핀으로 가버렸어요. 빚은 35억 남았지 목사는 없어졌지 앞에서 열심히 뛰던 성도들도 없어졌지. 그러니까는 남아있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을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딱 15명만 울면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야. 15명만. 지방이나 이런 데 와서 우리 교회 어떡합니까? 빚은 35억. 이자는 그 교회 정확히 신문에 나오기를 이자가 하루에 65만 원, 한 달에 1950만 원, 31일 있을 때는 2150만 원씩 이자가 나가는.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목동에 계시던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한 지 2년 된 목사님이셨나? 은퇴했지만 이제 개척에서 35년을 목회했기 때문에 원로 목사였어요. 원로 목사지만 목회 잘하시라고 좀 잘 안 갔어요, 교회를. 그분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지방회를 찾아가서 얘기를 했죠. 저를 보내주세요. 내가 은퇴한 원로 목사지만 내가 가서 수습하겠습니다. 어떻게 수습해? 그래서 찾아갔더니 그 상황이에요. 성도 15명 남아서 그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선 해결책을 위해서 자기가 목회했던 교회, 목동에 있는 교회가 한 1,000명 가까이 됐어요. 그 교회에다가 담임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너의 교회 부속 건물에, 그 교회도 빚이 있겠죠. 부속 건물이 있으니까 거기서 대출을 좀 받아다오. 그래서 그 교회가 허락해서 그쪽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담임 목사가 원로 목사가 되면, 아르시아대에 원로 목사가 되면 퇴직금 있죠. 아니 뭐든 다 퇴직금 줘야 돼요. 목사님들 퇴직할 때는 퇴직금 드리는데 원로로 있을 때는 퇴직금을 안 드려요. 원로에서 물러날 때 퇴직금을 드리고, 그럼 원로로 있을 때는 계속 사례비를 드려야 돼요. 아셨죠? 원로로서 계속 사례비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큰 교회였기 때문에 한 달에 월 500씩을 드렸어요. 생활비로. 그리고 퇴직금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퇴직금을 내가 먼저 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또 그걸 허락했어요. 이왕에 나중에라도 목사님이 가져갈 거니까 쓰세요. 그래서 그 퇴직금을 다 주셨어요. 몇 억 됐겠죠. 그래서 그 몇 억에다가 대출, 그 교회 또 목사님과 성도들이 대출 받아준 돈으로 13억의 빚을 1차 갚아줬어요. 저쪽 교회가 희생하고 목사님이 자기 퇴직금 희생하고 그리고 이자가 그렇게 많이 나가니까 목사님 매월 주는 500의 사례비를 다 이자로 감당을 하고 그 교회에서 500씩 헌금 나온 거 다 감당해서 1,000만 원씩도 감당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제자를 불러서 개척하고 있는 목사를 불러서 네가 돌봐라 이제 앞으로도 이 빚도 많고 하지만 네가 이걸 회사에서 그렇게 해서 불러드렸어요. 그 오신 목사님이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2015년 1월 매서운 추위와 함께 찾은 교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보일러가 터져 물이 새어 있는 자리가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그 순간 저와 제 아내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찬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다. 목이 터져라고 기도했다. 울면서 물었다. 하나님, 어떻게 살리실 건가요? 어떻게 살릴까요?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아버님 어떻게 감당을 해 이걸? 그러고 나서 성도들을 모으니까 15명 남았어요. 그들의 얼굴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고 마음에 새긴 건 교회에 남아있는 자가 아니라 목숨 걸고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라는 생각에 그들의 마음을 담았어요. 함께 이겨냅시다. 그리고 나는 이곳에 죽으러 왔습니다. 이곳에 뼈를 묻어도 좋으니까 함께 이겨냅시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한 결과 떠났던 성도들이 하나둘 돌아오고 떠났던 장로님 2사람도 돌아오고 그래서 지금 딱 7년 지났죠. 1915년에 갔던 2022년이니까 7년 지났는데 이제 회복했어요. 그래서 비전을 빚다 갚은 건 아니지만 이제 성도들이 돌아오고 회복이 되고 이제 다시 미래의 사역 이 시대를 이끌어갈 아이들과 젊은이들을 길러서 교회를 지켜나가는 미래 사역을 위한 준비하는 교회로서의 면모로 나간다는 목표를 세우고 전진하는 교회가 현재 됐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국민일보에서 초대를 했어요. 자기 교회도 아니고 남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퇴직금과 자기 사례를 다 드리고 있는 자기 교회도 아닌데 교회 대출을 받아서까지도 빚을 갚아주면서 지켜내고 개척하고 있다가 이 다 망한 교회 친구들도 빨리 떠나라고 망한 교회 왜 붙어 있냐고 조롱을 하지만 끝까지 참고 남은 성도들과 함께 목숨 걸고 교회를 지킨 이 새 목사님이 한 교회를 살렸다. 그래서 국민일보 초대해서 시사에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도 훌륭했지만 성도님들도 훌륭했잖아요. 왜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두 번째,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그랬고 성도님들도 그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던 거예요. 인생이란 그러잖아요. 사람은 살 때 어떻게 살으라고? 믿어주고 살으라고. 소망을 가지고 살으라고. 사랑하면서 살으라고. 말을 안 하려다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고마워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난주인가 2주 전인가 제가 우리 교회 8년 전에 많은 15억이 넘는 빚이 있었지만 지금 2억 8천 남고 전략하고 있어서 다 갚았습니다. 용감한 분이 박수를 쳐서 제가 치지 마십시오. 그런 적도 있었는데 자, 그걸 또다시 대출을 또 받아야 돼. 연장을 해야 되는데 서류가 너무 복잡한데 예전 같으면 제가 밤새껏 하면 다 해요. 근데 할 수가 없는 거야, 이상하게. 준비해 가는 데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늙어서 못하나? 그것이 아니라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무시당하는 것 같고 어떤 교회는 막 우리 정관을 바꾸라고 얘기를 하지를 않나 추보에 올리라고 하지 않나 이게 뭐 진짜로 아니 담보인데
교회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기도했어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근데 답이 없잖아요. 못하겠는데 답이 없잖아. 농협도 그러고 수협도 그러고 못하겠는데 답이 안 나와. 곰곰이 생각하다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와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모아져 있는 돈, 담임 목사 이제 은퇴하면 뭐 퇴직금이나 이렇게 응급비로 써야 될 건데 얼마나 있을까? 사실 예전에 1억 4천 뽑아서 빚 갚았어요. 얼마 남지도 않았겠다 싶어서 찾아보죠. 은행에 가서 알아봐야겠다. 그리고 우리 누님네 조카가 이렇게 좀 맡겨놓은 돈이 있는데 그걸 해지하면 얼마나 하고서 내가 빚으로 써야겠다. 그리고 얼마나 필요할까? 그래서 우리 제가 신뢰하는 분들에게 좀 얘기를 했더니 또 협력을 많이 하셔서 얘기가 도니까 정말 감사했어요. 어떤 분이 있는 거 다 털어왔어요. 통장에 돈을 넣었는데 8천을 넣어주셨어요. 어떤 분이 또 다 털어가지고 예수 닮는 남편한테까지 얘기해가지고 그 남편 착해요. 잘해줘요. 5천을 또 넣어주셨어요. 우리 딸이 그동안에 안 먹고 안 쓰고 모아놓은 돈 2,900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딱 200이 남아요. 그래서 갚아버렸어요. 싹 갚아버렸어요. 이 박수는 빌려준 사람들이 받아야 돼요. 또 어떤 잘난 사람들을 그래요. 드리지 않고 시끄러워요. 교회가 갚을 길이 없으면 드려야 돼. 우리는 얼마든지 갚아. 그냥 드릴 필요 없어요. 절대로 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3년이면 갚을 수 있고 4년 안에는 해결이 돼요. 조금 기다려야 될 사람은 믿고 기다려주면 되고, 그렇지 않아도 올해부터 갚아줄 테니까 받으면서 불안해하지 마요. 계좌번호만 하나 더 하면 재정부에서 알아서 넣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헌금 하라고 할 때는 제가 해요. 권사님 이번에 헌금 좀 하세요. 우리 권사님 순종하고 갑니다. 하지만 헌금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헌금을 하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빌려만 줘도 고마울 때는.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세요. 정말로 이거 쉽지 않는 일인데 여러분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돈 있으면서도 이렇게 안 했다고 할까 봐 막 불안해지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 가질 것도 없고 그래도 떳떳이 해줄 수 있다는 것 기적 아니에요? 정말 기적. 두 가지 마음을 극복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믿어주고 목사를 믿어주기 때문에 하는 거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해서 아버지들을 축복하소서. 말로 다 할 수 없이 축복해 주세요. 제가 날 잘 축복 안 하는데 정말로 축복해 드렸어요. 잘 낼 줄로 믿어요. 5천만 원, 8천만 원, 3천만 원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복 주실 걸로 믿어요. 성질나게 그러지 마요. 여러분들도 축복해 주실 거예요. 못 들었잖아. 그럼 마음으로 그래. 나도 들었으면 나도 했어. 나도 들었으면 했지. 300만 원 있는 거 했지. 얼마가 되든 나도 헌신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어. 이 마음 하나면 되는 거야.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뜻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너무 고마워서. 제 아내가 그래요. 준비하는데 3일 지났는데 깜짝 놀라면서 왜 3일 만에 할아버지가 된 것 같아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더니 내 모습이 할아버지 같더래. 팍싹 늙어 있는 것 같더래. 아, 그때서야 이거 굉장히 나에게 지금 스트레스가 되고 있구나. 그래서 기도를 바꿔서 처리해버려야겠다.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를 신뢰해주고 교회를 사랑해주기에 싹 해결이 돼버렸어요. 그 뭐가 좋아요? 똑같은데 달라요. 이자가 벌써 5% 6% 뛰고 있어요. 지난번까지 내던 이자의 배로 내야 돼요. 거기뿐만이에요? 그럼 굉장히 많아요. 그것도. 근데 뭐예요? 빌려줘서도 저한테 이자 달라고 그러겠어요? 이자도 안 내고 좋잖아요. 1년에 1,000만 원, 2,000만 원 돈 모아지잖아요. 그걸로도 갚으면 되잖아요. 얼마나 고마운 일인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쓸데없는 얘기 죄송합니다만
좋은 일이 있어서 제가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저도 또 이게 살살거리질 못해가지고 성격 알잖아요. 권사님 고마워요, 집사님 고마워요, 막 이런 말 못하니까 여기서 그냥 해버리는 거야. 그냥 알아달라고. 고맙다고. 사랑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또는 소망을 주고 사는 거야. 사랑은 이해해 주는 거야. 이해해 주는 거. 사람이 살아갈 때는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살 때 인생은 성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는 거야. 우리 교회의 찬란한 미래가 여러분들의 그 사랑과 믿음 안에 있고, 우리 교회의 찬란한 꿈이 여러분들이 믿어주는 그 믿음과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믿음으로 살으라 그랬고, 소망으로 살으라 그랬고, 사랑으로 살으라 그랬습니다. 믿어주고 살고, 소망을 주고 살고, 사랑해 주며 살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으라 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 험난한 세상 어떠한 난관도 헤쳐가며 승리하는 성도님들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중원순복음교회에 대해 쓰러져가는 이 시대의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룩하고 쓰임받는 중원순복음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